6페이지 중간에 우리 경포님께서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나 역시 사람에게 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승님 말하시길 사야 내가 익힐 수 있는 바가 아니도다. 네, 그 자공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나 역시 사람에게 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한다, 가해를 한다는 거, 뭐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준다면은 그걸 내가 바라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나도 그렇게 안 하겠다. 나도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스승님이 꺾었어요. 사야, 너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도다. 그랬어요. 야, 근데 너 해봤어? 그거 오늘의 다짐이야. 우리가 보면은 마음 같아서는요 다 될 것 같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 뭐 심성개월 공부 이런 것이 아름다운 인간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잠깐만요. 의미가 무슨 됐나? 네. 그래서 본성대로 사는 그 향기로운 사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면은 감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아름다운 사람이 뭐냐?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 인의의 지신대로 사는 사람, 본성대로. 본성은 인의의 지신이에요. 예. 우리가 칠정은 바로 희노 뭐죠? 애락 애오욕 이렇게 해도 많이 부르죠, 그죠? 애락 애오욕. 성리학에서는 애구 애오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둘을 구자라고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나만의 그 생각과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본성은 인의예지라는 건 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는 믿음이죠. 우리가 이제 이 공식만큼은 다 기억을 해두자고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내 마음에 항상 칠정이라는 감정이 용솟음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내가 이것을 잘 다스리자 라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칠정,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내 욕심, 어떻게 하면 나 하나 잘 살까, 이런 마음이 칠정이에요. 본성이라는 것은 공존의 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칠정의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도를 통해서 나는 괜찮아. 그럼 뭐죠? 그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야. 정신병 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성을 우리가 이제 칠정을 극복해서 본성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공부는 본성 회복,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극기복례이기도 한 거예요. 극기의 이 기자가 바로 칠정이에요. 극기. 복례라는 것은 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저는 이 성리학이요, 참 매력적인 그 학문이라고 봐요. 이런 걸 말로 표현을 했거든요.
뭐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은 마음이 뭔데 이러면 벌써 뭐 어렵잖아요. 불교에서도 뭐 마음 뭐 하면 스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뭐요 그러면은 글쎄요. 마음은 부처야. 부처가 뭐예요? 부처가 마음이야.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애매한 얘기를 안 하고 이래 뭔가를 문자로 확실히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돈은 문자로 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문자로 말로서 얘기할 수 없어.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를 말로서 다 설명하는 게 만만치 않죠. 그러나 그러면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설교가 왜 소용이 있고 공부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뜻을 말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리고 말로서 함부로 단정하지 말자는 그런 뜻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뭔지 왜 몰라요? 도가 뭔지 왜 모르냐고, 마음이 뭔지 왜 모르냐고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 표현에 매이지 말라는 뜻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말을 그럼 안 합니까? 도가 뭔지 말을 안 할 거냐고요. 마음이 뭔지 얘기를 안 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뭔지 얘기를 안 할 거냐 이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은 뭐냐? 간단한 거예요. 내 마음은 칠정과 본성으로 되어 있다. 칠정이 뭐냐? 나만의 생각, 나만의 주관적인 생각, 거기서 나오는 감정들, 이게 하나의 마음이고 겉에 있는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이고, 본성은 뭐냐 이거야. 내 안에 있는 존중, 포용, 반성, 감사, 만족할 수 있는 인의예지. 거기다가 그렇게 살면 내가 평화롭겠다는 믿음, 이런 것이 바로 본성이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좀 말이 되네. 네?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을 가져갈래? 이 마음을 가져갈래? 생각을 안 하면은 내 식대로만 판단하게 돼요.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을 해. 그렇게 돼서 과연 좋은 일이 있었냐 이거죠. 이제까지 살았을 때 내 생각대로 해서 내 감정대로 했어.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내가 소외되고 외로워지고 되는 일 없단 말이에요.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지. 야 이게 내 생각대로만 이게 가게 되면은 결과가 안 좋구나. 이거를 뼈저리 느껴본 사람들이 이거 좀 다스려야 되는구나.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감정대로 미우니까 난 너하고 만나기 싫어. 내가 밉잖아. 널 미워잖아. 싫어. 내가 귀찮잖아. 오늘 아침에 나는 누워있고 싶어. 왜 일을 나가? 이런 거 말고 진정 나에게 유익한 뭔가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자.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예요. 그것이 심성개발이고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래서 내가 좀 사람이 본성대로 한번 살아보자. 본성대로 가시려고 하지 말고 좀 줄 줄도 알고 나만 주장할 것이다. 상대도 좀 헤아려보고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주장하냐 이거요. 또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보고 내가 그거를 그 사람이 욕을 들어주든지 말든지 두 번째고 일단 들어보자는 거야. 듣지도 않아. 넌 틀렸어. 이런 게 자기만의 감정 아닙니까? 자기만의 생각.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나 인정해. 우리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그걸 인정한 사람들이 수양이 있는 이런 분이 공부하는 멋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인정 안 하면 공부 안 합니다. 나 정도야 뭐 문제가 있어. 그런 사람들일수록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좀 문제가 많죠.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마음 도대체 이 마음을 하나 못 다스리니까 아주 죽겠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인격자예요. 그럼 보고 대화가 되잖아요. 이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는 우리 친구들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진짜 진정한 정신병자들은 자기 잘난 것에 그것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왜 힘든지도 몰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왜 그러냐. 사람들이 다 형편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시원찮다. 내가 그런 줄 모르죠.
이것이 또 선함이에요. 이 본성은 선한 거죠. 이대로 이제 자기만이 감정을 뜨라면은 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칠정을 극복하고 본성을 회복한다. 극기복례. 우리는 항상 공부를 뭐냐? 나 지금 뭐 우리 구세군 ALC 와서 내가 좀 공부 좀 해. 마음 공부. 그럼 마음 공부 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거죠. 이렇게 대답하라는 얘기야. 극기복례 본성 회복이야. 그게 뭔데? 이러면은 자 한잔 사. 그냥 가르쳐주니? 나도 애써서 배우는 건데 그냥 가르쳐주지 마세요. 그냥 그래야지 배우는 사람도 가치를 안단 말이야. 그냥 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차 한잔 사면은 얘야 홍아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인간의 마음에는 칠정과 본성이 있단다. 칠정이 뭔지 알아? 희노 애구 애호욕이야. 너는 희노 애락 애호욕만 알지 성령에서는 애구라고 한단다. 이 무식한 놈아.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욕하면은 좋아합니다. 본성이 뭐냐? 인이 이제 신이야. 인이 뭔지 알아? 그래서 가르쳐야죠. 그걸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그걸 가르치다가 내가 창피하거든요. 내가 그걸 못하는 걸 알게 되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지. 가르쳐 보면은 내 상황을 더 잘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거를 배우는 거는. 그래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참 공자님이 왜 이 시대에도 그렇게 공자 그러냐 이거죠. 공자님의 마음이 참 예뻐요. 전 그렇게 봐요. 공자님은 복잡한 얘기 별로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공자가 야 이 개새끼야. 살아서 때문에 내가 헷갈려 죽겠는데 죽어서 문제 왜 했을까? 이놈 새끼야. 딱 끊었어요. 얘기를 거기서 아예 안 하셨어요. 근데 공자님은 뭘 생각했냐? 오늘 하루 살더라도 어떻게 인간답게 사느냐? 인간답게 사느냐? 그거에만 관심 있으신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공자님이 죽음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죽음이 뭔지? 공자님은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죽음이란 거는 불가항력 아니냐.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사실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한간에 있는 무슨 모 종교에서는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 가야 된다. 나는 뭐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꼬맹이한테 물으면 천국이 어디냐면 죽어야지 가는 나라라고.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그게 욕심이잖아요. 사실. 잘못하면 이 종교가요. 종교는 선한 가치를 추구해야지만 종교의 맛이 있는 거예요. 종교에 선함이 없다면은 그건 무슨 종교예요? 아니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구세군을 제가 사실 좋아해요. 왜냐 구세군은 그런 것보다 사과나무를 심는 종교예요. 물론 구세군도 이제 다 기독교의 큰 계열에 속하지만은 스피노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지구의 종말을 얻으라도 죽고 사는 이런 문제 신경 쓰고 보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죠. 아름답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가치 있게 사느냐. 구세군도 그래서 액션이잖아요. 굳이 구세군 액션이에요. 말이 아니라 무슨 주여 믿습니다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자. 그래서 저는 구세군에 와서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 정신이 아름다워서. 근데 저는 일반 교회는 별로 잘 안 가요.
너무 말이 많아. 말이 많고 뭐 구원만 얘기하고 있어. 구세군은 사회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깬 사람이 이 종교를 연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네. 우리 구세군 화이팅. 네. 그게 쪼개는 차이가 있어요. 다른 데와. 여기는 행동, 액션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자공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에는 남이 나에게 가해를 하니까 내가 안 좋다고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럴 자신이 있어. 이 이야기는 나는 본성이 이제 회복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시끄러 이놈아. 시끄러. 당장에 오늘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든지 응? 아니면 반대를 하든지 말만 하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 말은 쉽죠. 그러나 행동이 그렇게 되냐고요. 만만한 길이 아니거든요. 본성을 회복해서 남을 배려하고 정말 남이 나에게 해로운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쉽게 떠버리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은 이렇게 쉽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참 내가 부족하구나. 참 선생님 남이 나한테 해롭게 하면은 내가 싫어하면서도 선생님 나는 왜 또 남에게 해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자님이 네가 조금 자세가 갖춰졌구나 이렇게 얘기는 하시겠죠. 그런데 나는 이제 돼요. 나는 이제 뭐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게 시끄러워요. 이게 시끄러. 말만 하고 그래. 말만 하고. 실제 좀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거는요 인정하면 끝나요.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데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데 뭔 천국이 어떻고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무슨 죽어서 구원해 뭐 이런 것이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명상을 했는데 명상을 하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선하지가 않아. 지만 알아. 배려심이 없어. 그리고 기고만장해. 겸손함도 없어요. 자기가 최고야. 난 깨달았다. 이 중생들아, 이 무식한 놈들아. 이렇게. 그게 병자지 무슨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뭐냐? 겸손해야지. 지만 잘났다고 이길 것이 아니라 남의 얘기도 좀 들어보는 거. 그리고 단정하자는 거. 뭐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명상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 얻으면은 너 명상하라. 너 공부하라. 이게 바로 미친놈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상대가 나에게 물어가지고 내가 대답할 게 있으면 대답할 수 있죠. 항상 자기가 잘났어.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병 아닙니까? 제일 쉽게 걸리기 쉽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 이 강상. 이런 놈들이 병이 많아. 자꾸 가르치려고 해. 이게 제가 경계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의 그 실정 만만치 않다는 거 이걸 인정하고 갈고 닦아가고 아무리 사람이 수도를 해드려도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여기 생활인 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닦아보세요. 닦으면 좀 되긴 해요. 그러나 한 방 반드시 맞습니다. 한 방. 왜? 프로야구에도 이제 우리 박 간사님의 프로야구 시즌이 좀 이제 다가옵니다. 올해는 LG 어떨 것입니까? 올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다크호스가 어디 팀일까요? 최고의 다크호스. NC요. NC? NC 그렇죠. 이게 NC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일을 일으킬지. 하나도 조금 전력이 좋아져가지고. 맞아. NC, 하나, 롯데
요즘 세 팀이 좀 뭔가 네. 좀 탄탄해진 것 같아요. 스토브 리그에서 선수들 아주 잘 영입했어. 아무리 훌륭한 팀들도 지잖아요. 져야 되는 거예요. 져야지만이 정신이 들고 겸허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은 우리에게 늘 달동네를 선물해줘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힘들어야지만이 인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속 잘게 되게 된다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우리에게 함정을 항상 파놓고 깜빡깜빡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무너져. 그럼 평생 지속이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자꾸 없어져요. 왜? 사람이 계속 잘 되기만 하게 되면은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야지만이 누군가가 옆에 다가올 때 감사할 줄 알고, 내가 힘들어야지만이 어떤 작은 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고, 절실하고 배가 고파야지만이 내가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햇살을 내가 받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되면은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 뜻대로 되는 해동네, 내 뜻대로 달동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달동네의 왕이 죽음이에요. 달동네의 왕. 깨닫는다는 거는 사람은 살아있으면서 죽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살아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느낌을 듣게 되면은 집착이 끊어져요. 공자님 이런 건 벌써 공부하시기 전에 다 터득하신 이야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인간답게 살자는 거예요. 스피노자도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죠. 사과나무 한 그루.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지만 오늘 이 순간 일을 하자. 사실은요, 지금 여기라 그러잖아요. 잘 아름다운 순간은 지금 여기예요. 이 순간, 오늘. 우리가 마음이 왜 어렵습니까? 너무 미래를 많이 달려가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항상 아름다워요. 내 마음이 지금 여기 있다는 아름다워요. 그 다 쓸데없는 망상이래요. 과거나 미래나. 지나갔다면은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이런 경전을 읽다 보니까 느낀 게, 저는 원래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누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자유를 얻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매력적으로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거보다 사람이 이제 겸허하고 인정하고 그런 분들이 마음에 많이 감동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뭐 명상을 한다, 기도를 한다, 뭘 한다 하지만은 얼굴이 괴로워. 항상 깨달았다는 사람이 왜 얼굴이 괴로운지 몰라.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답게 착한 사람이 되느냐, 본성을 회복하느냐, 예에 가까워지느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선해질 때 우리가 매력을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선함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함부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우리가 실천적인 사람이 되자. 이런 것이 이 논어에 흐르는 큰 맥락이거든요. 논어에서는 인간답게 살아보자. 사랑하고 겸손하고. 쓸데없는 얘기는 좀 하지 말고. 아니 지금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도 바쁜데 뭐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얘기, 그건 빼고 가자.
이게 여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사람들이 잘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선생님이 영광? 영광? 우천 선생님이시죠? 우천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공이 말했다. 대부님의 문장은 얻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대부님이 손과 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얻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네. 대부님의 문장은 얻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대부님의 성과 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얻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참 문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문장에서 얘기하는 지극한 것은 참 얻기가 어렵고 참 듣기도 어렵다. 이제 이거를 뭐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그런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이 공자님의 그 말씀 또 그 문장은 느낌이 이렇게 뭐 알겠는데 참 노력해 보면은 그게 만만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엄청난 걸 말씀하시는 거다. 쉽게 들리기도 하고 이해도 가는데 막상 해보면은 이 도대체 공자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불천너 무리가 노함을 옮기지 말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괜히 사람 앞에 서가지고 버럭버럭 화내고 이러지 말아라. 그러면 들을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의 사정 아니냐. 내가 크게 잘못 안 했다면은 같이 응대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잘못했다면 반성하면 되는 거고, 그거 맞죠. 오늘 말씀 맞아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현실에 나와가지고 어떤 놈이 나한테 막 XX하고 그러면 그냥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징을 해. 그러면은 그 경험이 있고 나서 공자님 말씀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 나가면은 화풀이 안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내 마음이 삐졌을 때를 여러분 관찰해 본 적 있어요? 네? 그거 관찰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삐졌는데 삐진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삐져 있구나. 내가 삐졌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한 유연성이에요. 왜냐하면 삐졌다는 것은 사투리가 삐쳤다 그럽니다. 표준말은 삐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삐쳤다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내 욕을 들어주지 않았어. 그럼 내가 삐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칠정의 감정이거든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 나하고 밥 한 끼 먹자 그러는데 그거 거절했다고 내가 삐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놈하고 절대 내 밥 안 먹어. 이게 딱 마음이 틀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만 보게 되면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있잖아. 아까 너가 내가 밥 먹자면 너가 밥 안 먹어. 내가 지금 삐쳐 있거든. 내가 지금 삐쳐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할 수 있겠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미 삐친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삐쳐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관찰했을 때 그 통쾌함이 옵니다. 내가 지금 삐쳤구나 저 사람에게. 그런데 내가 이 삐친 마음을 따라갈 것이냐 이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 마음 따라가면 내가 리듬이 다 깨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듣고 내 감정을 들여다봤을 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넘어간 건가?
이런 마음을 다 봤다는 얘기인가? 내 마음 구조가 이렇게 쉽게 변덕스럽고 뭐 하나에 삐치면 꽁 해가지고 내가 내 창문, 마음의 창문을 닫고 얼마나 나한테 안 좋은 습관이에요. 누가 좀 아쉬운 소리 했다고 꽁 닫아걸고 있고 얼마나 소심하고 매력 없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죠. 야,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쉬우면서 어려운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해본 사람은 이 마음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아요. 그래서 참 어려우니까 더 겸허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돼요. 근데 실천을 안 해보게 되면은 다 하는 얘기를 왜 자꾸 해?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공부한 분들은 반드시 겸손해져요. 이근변은 머리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 자공에게 한마디 딱 하니까 좀 겸허해졌습니다. 겸허해졌어요. 자세가 딱 나와요. 스승들은요 제자를 절대로 칭찬하지 않아요. 잘 칭찬은 무너지기 때문에 공부가 스톱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칭찬해주면 무너지고 어떻게 되느냐, 마음 먹는 거예요. 그냥 놀려고만 합니다. 선생하고 그냥 스승들이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이제 환우들을 보는데 환우들이 그 마음이 아파가 저한테 왔는데 아픈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성인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저는 약 먹어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닦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같이 하고 그러는데 좀 공부하다 보면 웬만하면 저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엉겨붙으려고 대충 넘어가면서 전 자꾸 싸우는 거예요.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 이제 어떤 친구가 이런 걸 해요. 한문을 이제 이거 애워라, 애워 써라 그래요. 그런데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고 그러니까 잘 오지를 못해. 그러면 너가 쓴 거 외우면은 외워서 쓴 것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라. 그러면 이제 그 한문 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한글로 쓰고 이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럼 제가 그래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잘했다, 수고했어,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게시판에 글을 써나 그러면 이 마음이 다 보이거든요. 좀 흐트러져. 그럼 이거 안 외운 거거든요. 이걸 외워서 쓰게 되면 마음이 안 흐트러져요. 어느 날 한문을 쓰고 한글에서 글 쓰고 외웠습니다 라고 딱 카톡을 보내요. 카톡을 왜 저한테 보내냐면은 안 보내면은요 제가 용돈을 안 주거든요. 용돈의 관리를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겼어. 씨발 엑스 하면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보고 너 안 외웠구나 이러는 거예요. 너 안 외웠구나. 그러면 이놈이 외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외우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 전화가 막 와. 아니 왜 외우는데 그러냐고. 야 이놈아, 선생님은 속일 수 있어도 네 마음은 못 속여. 선생님은 보기만 해도 알아. 왜냐하면 애워서 쓴 거는요 쓰는 필자가 달라요. 보고 쓴 거하고 애워 쓰는 거는요 제가 한두 번 봐요. 보고 쓰는 거는 애워 쓰면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주의자는 거예요. 이놈은 쉽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디 두 번 속이냐고. 이놈아, 안 해온 거 이놈아. 막 싸우는 거예요. 틀어지고. 그래서 저는 투사예요. 투사. 좋은 선생은 투사예요. 자꾸 갈등을 조장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다시는 나한테 안 온다는 거. 오지 마라 이놈의 자식아. 용돈 없어 임마. 용돈 안 내래. 그래 이제 또 부모님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고 오지 말라고. 집 내쫓으라고 이렇게 되고.
나도 나 싫다 이놈아. 이런 자세로 나한테 오지 말아라. 나는 뭐 가르치고 싶어요. 자산되는 사람. 자꾸 내쫓아요. 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가라 이놈아 가라. 이제 부모님까지 대동되면은 부모님은 제가 다 매수를 했잖아요. 이미 세뇌를 시켜가지고.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에 끼어들어 우리 부모님 세뇌시키고 말이야. 당신 같은 사람 싫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이렇게 싸우면서.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용돈 안 나오지. 그리고 숙제 제대로 안 하면은 집에서 살 수도 없거든요. 쫓아내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떻게 주냐면은 성인의 말씀을 한 10페이지 정도 쓰게 해요. 꼼꼼하게. 그거 써와야 된다. 왜냐면 책은당 전체를 다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전엔 제가 만나주질 않아요. 아예 안 만나줍니다. 그러면 이제 고심고심해서 쓰죠. 그 글을 쓰면서 얼마나 저를 욕하게 해서 이 개새끼 소새끼 입새끼 입새끼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다 욕을 해가면서 그 책은 다 쓰고 나면은 이제 욕할 게 없어. 왜냐면 그거 쓰면서 워낙 욕을 많이 해서 힘이 다 빠졌어. 그 저를 찾아올 때는 얼굴이 훤해가지고 와요. 그래 다시 공부하자. 그래요. 그럼 다시금 관계가 한 단계 더 좋아져요. 그래서 싸우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갈등을 조장시키고 대립을 시켜가지고 다시금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논어에서 이 선생이 제자들을 아주 호평을 합니다. 웬만하면은 칭찬해 주잖아요. 아내 정도. 네, 아내 정도에 대해서는 공자님도 워낙 저 생각 없이 실천해버리니까 공자님한테 졌어. 네, 대들적으로 실천하니까 어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하니까 말하면 그대로 하거든요. 아내는. 공자님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야 미안하다. 아내가 뭐 한마디 알았어. 그래 네가 나보다 나 이러잖아요. 근데 조금 대들고 아는 척하고 뭐 한마디 하면 그냥 까는 거예요. 죽이고 완전히. 그래서 다시 마음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 공자님 보면 아주 보여요. 저는 이 공자님의 마음이 논을 보다 보면은 인간적이고 제자들을 이렇게 참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막 이래 이런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참 애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 구절 동천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루는 들은 바가 있었는데도 아직 실천하지 못했으며 새로운 가르침을 듣게 될까 두려워하겠다. 네, 자루, 유문, 미진응행, 유공유문. 네, 자루는 들은 바가 있었는데도 아직 실천하지 못했으면 새로운 가르침을 듣게 될까 두려웠다. 자루가 아주 참 공자님의 훌륭한 제자죠.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거죠. 공자님이 이렇게 자꾸 잡는 거죠. 마음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다스리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이 기타의 현이 이렇게 팽팽해지는 거와 똑같아요. 마음은 내버려두게 되면은요 자꾸 느슨해지고 퍼져요. 퍼지면서 흐느적거리죠. 그러면 굉장히 내가 힘들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는 칠정이 있어. 이 칠정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다 흐트러져. 그리고 내 인생이 없어져. 이런 걸 경계하는 거예요. 바짝 깨어서. 그래서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언제 내 마음에 칠정이 일어나서 나에게 해로움을 줄지 몰라라고 바짝 다져 정신을 깨어있는. 그러면은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생활이 굉장히 재밌어요. 정말 내가 수영을 한다 하지만은 결코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수영이라는 거는 극기복리라는 거, 원성회복이라는 건 인위해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생각에 감정을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단 두 가지면 돼요. 하나는 하기예요. 또 하나는 안 하기예요. 이게 무슨 뭐 책에 있는 그런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오늘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생활인 여러분들도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많은 분량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이 칠정이 발동하면서 내가 못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에 자꾸 단점을 꼬집으려고 그래요. 왜냐? 내가 못했으니까 같이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할 일 못했으니까 내 마음이 다른 사람도 못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지기를, 못하는 환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남의 흠이 보여요.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다가 남의 단점이 많이 보이게 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남의 장점이 많이 보여요. 단점이 자꾸 안 보여요. 사실 장점과 단점이라는 거는요, 공존하거든요. 해동력, 달동력이라는 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다른 사람 장점이 많이 보이게 되면 내가 좀 수양이 되는 거고요. 단점이 많이 보이게 되면 내가 수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나도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사람 만나면 나한테 굉장히 좋은 마음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 만나면 되게 악한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내가 악하다고 말할 것이냐, 선하다고 말할 것이냐 이거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성현이 뭐고, 그러면은 일반인이 뭐냐 이거죠. 하늘의 마음을 가진 본성은 뭐고, 또 사람의 마음을 가진 욕심, 칠정은 뭐냐 이거죠. 이런 것이 누구는 선하다, 누구는 악하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놓으면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면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살펴서 하는 거, 최소한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운동도 최소한이거든요. 하다못해 스트레칭이라도 단 한두 번을 하게 되면 몸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관리하는 운동,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할 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다른 사람 장점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서도 또 에너지가 남으면 좀 남의 일도 좀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이런 거 제대로 했냐, 용모 단정 이런 부분 최소한 거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불만이 올라와요. 바로 불평이 올라오고, 안 하기는 뭐냐, 비방 원망이에요. 이거 안 하면 돼요. 비방 원망 화풀이. 화풀이. 이거 안 하려면은 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버릇 걸릴지 모르니까 항상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없이 수양이 돼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굳세지고 유연하다는 얘기죠. 이거를 살핀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수양인으로서 이렇게 내떡설기라죠. 한석 공문의 내떡설기, 율곡선성의 비방한기.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정대 스스로 흘리고 안 싸운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큼은 항상 가져가기로 해요. 자, 그럼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소감을 정도님이 한 말씀 해주시고. 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부족함을 이렇게 봐서 마음을 수양하는데 쓰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마음이 용기 있고, 내가 나를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농담으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나 정도면 뭐 훌륭하지. 뭐 농담은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항상 언제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게 되면 잘 안 무너져요. 좋습니다. 현진님 말씀. 언제나 말로만 하지 않고 원행이 있지 행동을 수반해가지고 열심히 돌아가는 타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실천. 그죠? 우리 선생님 영 영광, 영광 선생님 한 말씀, 소감 한 말씀.
네. 네. 생각보다 행동으로 예를 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텔레파시 주셨습니다. 네. 원사님 한 말씀. 딱 들어보니까 이제 첫 마음가짐을 첫 마음 그대로 내가 우리 이 자리에 왔을 때는 그래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예, 그 마음을 내가 지키겠다. 예, 그걸 다시 환기했다는 뜻이네요. 좋습니다. 대박님? 네, 한 말씀.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 안 먹은 대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열심히 출석을 하시겠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경보님 한 말씀. 네. 마음을 잘 다스려 실천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마음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즉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나만의 생각을 한번 넘어가겠다는 뜻이죠. 네, 우천님 한 말씀. 네,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며 살아온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네네. 숙연합니다. 네, 동천님 한 말씀. 아까 마지막 구절에 하기 안 하기가 이렇게 좀 머리에 많이 났는데요. 내가 해야 할 거, 그 다음에 내가 안 해야 되는 거, 분명히 손을 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딱 잡고 있으면 우리 수양이 되거든요. 저도 늘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사님 한 말씀 주시죠. 예, 극소수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일생을 보면은 거의 오르락 내리락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밑으로 떨어졌던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했던 그때 그 경험이 한 단계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자기 자신을 발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우리 계신 선생님들도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실패라고 생각을 마시고 실패로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달동네의 그 가치를 아주 멋지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